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터치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곧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보를 잘 선택해서 정말 5년 동안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리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신중하게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향의 정치인을 좋아, 이렇게 갈리게 되어 있는데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딱 서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싫어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 빼놓고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가 존경한다는 거죠. 이렇게 모두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은 참 고맙고, 아마 그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우리가 6.25 때 6.25를 잘 이겨서 공산화되지 않은 것처럼 일본에 완전히 복속이 돼서 아마 한국말을 지금쯤은 다 잊어버리고 일본 사람으로 여기다 이상한 수염 하나 붙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배가. 그런데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배는요, 이 삼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삼나무. 이 삼나무는 굉장히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할 수는 있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강하지 못합니다. 배가. 그런데 한국의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는 소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나무는 약간 무겁기는 하지만 튼튼하다는 거죠. 삼나무에 비해서. 그거를 이순신 장군은 미리 알고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부딪히는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부딪히면 일본 배는 약하기 때문에 침몰하게 된다.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부딪혀도 우리 배는 끄떡이 없다. 무겁지만 튼튼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오랫동안 내전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 갖춰진 무장된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태평성대를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나름대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할 수도 없었고, 농사 위주의 군인들도 여러분 농번기에는 다 나가서 농사를 돕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준비에 훈련된 군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배를 잘 만들어서 전략을 잘 세워서,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포라고 합니다. 대포의 성능이 정확하고 원거리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대포가 있었습니다. 일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히 좋은 대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은 소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총은 소리는 엄청나게 커서 위압감을 주지만 우리에게는 활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명중을 시킬 수 있는, 물론 거리가 필요했지만, 그래서 가까이 붙어서 우리는 많은 전투를 했다, 그런 기록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태서 땅에서는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밀렸는가? 조총 소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위세에 눌려서 또 훈련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밀린 거죠.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소리나 위압적인 그런 분위기에 주눅들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은 왜 그런지 큰 건물이나 큰 소리나 뭔가 나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 서면 약해지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잘 싸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잘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21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하는 의미를 21이 담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5월 달에 부부의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행복을 밖에서 끌어오면 된다. 행복은 밖에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을 누리는 터전이 돼야 되는데 싸움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여러분 가정사역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집에 들어오면 싸워요. 밖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악하게 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내 인생이 더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그러므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하고의 전쟁의 싸움은 아니지만 싸움을 할 때도 잘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지략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처럼 잘 싸워야 소중한 가정을 잘 간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잘 싸우고 있습니까? 지략이 있습니까? 전략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서 나도 행복하고 모든 가정의 구성원도 행복하도록 하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고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분은 유명한 여러분 기독교에서 여러분 역사에 나오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가이사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 우리의 퀴리오스는 가이사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나의 주님은 예수다. 퀴리오스, 예수스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그는 강조했기 때문에 그의 충실한 믿음 때문에 평생 그는 대가를 치르며 여러분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육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내와 남편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일처로 좋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일부일처, 성경도 일부일처로 좋게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일부일처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또 성경에 보니까
서로 족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잠언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유혹을 받기를 좋아하는, 또 유혹을 잘 받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아내와 남편으로 맞이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인생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항상 아내와 남편의 품을 만족하게 여기라고, 족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서 7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요즘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은 나의 거다,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내 가치관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내 몸은 남편이 주관해야 되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아내의 몸은 남편이,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무를 다하고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호간에, 그러므로 여러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상호간에 잘 합의하고 잘 의논해서 인생을 살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순결을 지킬 수 있다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해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도저히 이것은 안 되고 내가 계속해서 삶을 살면 살인사건을 일으키거나 더 큰 사건을 일으켜서 더 내 삶이 절망으로 가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혼하는 것도 허용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해 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남녀는 하나님 앞에 만나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피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정한 것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못했던,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했던 한 여인이 그 남편을 떠나 여러분 5 남자와 살아보았지만 여전히 그 여자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한번 이제 가정을 꾸렸다가 이혼한 연예인인데, 남자에 대한 매력을 자기는 다 잊어버렸다. 살아보니까 남자가 별것이 아니더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별거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재혼할 생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일부러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그를 더 정결하고 더 여성답게 아름다운
아내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그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주님은 죄를 추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자에게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너무나 부정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 이제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그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어서 피해야 될 것을 두 번째 성경은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렇게 잠언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다투는 아내와 살아서는 안 되고, 그 말은 아내는 다툼을 자꾸 일으키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나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님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를 주관할 수 없다. 이러한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된다. 그런 근거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보면 여자 사사들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귀한 교회의 역사를 이룬 것을 압니다. 한국교회도 여자 성도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거기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오늘 부부간의 혹은 가정에서의 그런 말씀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남자를 여자가 막 주관하려고 하는 것을 피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순종하고 조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요즘 남녀 평등의 시대인데 이 말씀이 어울리는가? 요즘은 특별히 남자가 주관하는 가정이 아니라 여자가 주관하는 가정이 있는데 이 말씀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나 현모양처는 여러분, 가정을 잘 꾸리기 위해서 함께 화합하며 더욱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 남편도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하게 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유형의 아내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와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하와라는 여인은 여러분,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와와 이어서 하와의 말을 들은 아담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와는 불순종의 여자로 통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캐논,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디자인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와는요, 불순종한 뿐만 아니라 남편을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뭐 남편도 하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죄에 빠진 거지만 여러분, 이 남자에게 그 아내의 말 한마디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가. 자녀에게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가 바로 사라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님, 주여라고 칭하며 순종했다고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은혜가 함께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주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 그만큼 남편을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하여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족속을 계속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대대에 이르러서 그 가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라와 같은, 저는 남자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사라와 같은 그런 아내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세속적인 여자로 통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자기가 지금까지 이룬 집과 물질과 세상의 모든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타게 해버렸는데 그것을 뒤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앞으로 나가라. 적과 꼬리로 가라. 본토지척 안집을 떠나라. 그것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가라.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물질에 매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가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물질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약간의 안락이 더 좋아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더 인생을 행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세속적인 여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세속적이면 안 됩니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근간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서로 신뢰하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00년 살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영성의 기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세속적인 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라 같은 여인, 또한 기도하는 한나 같은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낳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한나의 놀라운 지도자 사무엘. 여러분,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탄식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원하면서 하나님, 저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세요. 저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일부 다처 사회였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그렇게 약간 여러분 복음적이지 아니했던 시대가 구약시대인데, 어쨌든 일부 다처 사회였기 때문에 후처들은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본인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지도자를 여러분 얻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는 한나, 하나님과의 신뢰를 중요시 여기는 믿음의 사람 한나. 그는 기본적으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이 아비가일은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고 총명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남성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모가 아름다운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총명해야 합니다. 여자는 총명해야 합니다. 똑똑해야 합니다. 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비가일을 성경은 총명한 여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주관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사무엘상 2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남편을 비방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미갈입니다.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자기 남편을 비방합니다. 미갈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의 왕의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다윗하고 결혼했습니다. 다윗을 가만히 보니 참 사람이 순진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법궤와 관련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뛰돌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너무 가볍게 노는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면서 춤추며 막 까불고 막 그러는 거죠. 좋아서 팔쪽에서 뛰고, 그러니까 채신머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기니라. 그래서 여러분, 미갈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갈 역시 다윗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됐습니다. 쫓겨납니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버린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어떤 여인은 사랑받는 여인, 행복한 여인이 되지만 어떤 여인은 이렇게 잘못된 방향에 들어섬으로써 인생을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게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참으로 이렇게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법궤를 모시게 돼서. 나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법궤는 낡은 곳에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짓고 나서 기뻐하는 여러분 목회자처럼,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의 모든 지위도 내려놓고 왕이라는 지위도 내려놓고 뛰면서 즐거워했는데 그것이 순수하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겁니까? 그러면 아내로서 그것을 끌어안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남편을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랬을까? 나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도리어 비방하면서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 여러분, 그는 성경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악하고 비양심적인 이세벨이 성경의 열왕기상에 등장하고
또 욥기서에 보니까 욥의 아내가 나옵니다. 남편이 병이 들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남편을 끌어안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그러면서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나버립니다. 그는 몸에 질병에 걸렸습니다. 헌대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잊고 잿더미에 앉아서 작은 돌 같은 것으로 자기의 몸을 밀면서 여러분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아내는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겁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저주하며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의 아내를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여인. 여러분, 또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던 잔인한 헤로디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남자도 무섭지만 여자가 무서우면 온 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여러분 얻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로운 엘리사벳도 나옵니다. 그러나 또한 거짓말하는 삽비라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해놓고 그것을 드리지 않고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죽음을 맞이한 거짓말하는 삽비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묘사되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에 여러분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여인도 있지만, 어떤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유구한 역사를 내려오면서 지적을 받는 그러한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생각한 것은 가정의 달을 막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에 매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전진, 새로운 보람과 긍지와 믿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러 나아갑시다. 좀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갑시다. 쓰임받는 삶으로,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행동해야 하는지 잘 마음에 간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5월을 보내시기를, 그리고 6월이 되면 잘 선거를 하셔서 이 나라도 100년 대계를 향해서 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귀한 삶에 주님의 은혜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한 귀한 여인을, 한 귀한 아버지 아니면 남자를 아내와 남편으로 맞아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어깨를 활짝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정말 홈 스위트 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